이 수요 기도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민수기 31장에서는 미디안 종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하게 되는, 그래서 그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그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 건너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게 되죠. 자신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요단 동편의 이 땅이 너무나 보기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세와 그 지도자들에게 우리에게는 이 땅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 보면은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겐 가축이 많은데 그 땅은 가축들이 살기에 참으로 좋은 땅이니 우리에게 그 땅을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 땅은 가축들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땅은 확실했습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요단 서쪽 편으로는 그 요단강이 흘렀었고, 또 북쪽으로는 야복강이 흐르게 되었고, 남쪽으로는 아르논강이 흘렀기 때문에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가축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기에도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휘관들에게 이 땅을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즉 허락해 달라고까지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모세는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전쟁을 코앞에 두고 우리 동포들은 전쟁 준비에 한창인데 어째서 너희는 전쟁을 피하고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느냐고, 오히려 우리 동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 일을 하느냐고 야단을 쳤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마치 40년 전에 너희 부모의 세대들과 똑같다라고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여 년 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고 오라고 내가 명령하였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들이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었지. 그런데 너희 아버지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했지.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느냐? 이미도 그 땅을 차지하고 살던 그 민족은 거대하고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정말 그들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종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린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라고 그들의 말이 지금도 내 귀에 생생하다, 이러한 비슷한 내용으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그 땅을 결코 정복할 수 없다라고 너희 부모들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그와 같은 말을 내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사 20세 이상에 된 사람들은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된다라고. 그 결과 40년 동안 이곳 광야에서 돌고 돌아 결국 다 죽게 되었지 않았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20세 미만이었던 너희들만 지금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같은 일을 반복하여 너희뿐만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멸망시키는 이 일을 왜 또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모세의 이 충고는 부모 세대의 잘못된 그 일을 너희가 대를 이어서 똑같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한번 겪었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이미도 우리는 체험했으니 다시 그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아주 야단을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위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죠.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냐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루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다시 말하게 되죠. 모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을 피하려고 지금 이 땅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 땅이 너무나 보기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달라고 했던 것이지 결코 우리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 땅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금 얘기를 해요.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 말만 듣게 되면은 모세가 상당히 오해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실상은 이들은 진짜 전쟁을 피하려고 이 땅을 달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있는 이 땅도 좋은데 굳이 피를 흘려가며 싸움터에 나아가서 우리 이 가족들이 죽임을 당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 땅으로도 우리는 만족하자. 그래서 전쟁을 피하고자 이 땅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모세가 심하게 얘기를 하든지 얼마나 반박을 하든지 그 앞에다 대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원래는 나가려고 했다. 우리가 그냥 단지 이 땅이 보기 좋기 때문에 그냥 이 땅을 달라고 한 것뿐이지 우리가 전쟁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이 태도를 바꿔서 태세 전환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모세는 정말 너희가 정말 무장하고 우리 동포들 앞에서 선봉에 서서 싸움터에 나와 싸움을 한다면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요청대로 이 땅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28절에 보니까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들 앞에서 명령합니다. 이들이 정말 그들의 말처럼 행하면 괜찮지만 만약에 행하지 않으면 이 일은 없었던 일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 보여주는 말씀에서는 루벤과 갓 지파의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이 땅인 성읍들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본문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정말 해피엔딩과 같은 그러한 본문으로 끝나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이었던 것이지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도 있지는 아니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도 살펴본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동편 땅인 소위 말해 길르앗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뜻은 어디였습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그 민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업을 삼는 이 일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루벤 갓 지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뜻을 추구하는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뜻은 이것이니 이것을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루벤과 갓 지파와는 대조되는 인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그냥 베드로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힘썼죠. 하지만 밤새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중 예수님의 명령으로 결국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었고 그 결과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 즉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남다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 고백을 통해 예수님은 이제는 네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의 배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이 받은 그 물고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을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남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뜻을 다 버리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그 주님을 따르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둠의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따라 그것을 쫓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어둠의 사탄 마귀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버리고 자신의 뜻을 쫓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을 달라라고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어둠의 사탄 마귀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 보여주는 루벤과 갓지파의 요청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야, 그들은 좋겠다라고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 뜻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네,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여정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피를 흘려야 되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싸움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루벤과 갓지파가 왜 이런 요청을 했습니까? 다시 말해, 어째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군을 포기하고 이곳에 안주하려고 했던 걸까요? 오늘 보면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들이 왜 이 땅을 달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줄에 보니까요,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그곳이 좋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된 겁니다. 어둠의 사탄 마귀가 우리의 육적인 눈을 보게끔 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게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사단이 뭐로 유혹합니까? 뭐로 하와를 유혹하는지 한번 볼까요?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우리의 육적인 눈을 보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아닌 게 아닙니다. 좋은 땅이에요. 누가 봐도 좋은 땅이에요. 누가 봐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 확실합니다. 그것을 마귀가요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보게 되면 아, 좋네 하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보았더니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둠의 사탄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잘 알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단이 3가지를 놓고 시험하시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어둠의 사탄마귀도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에 아브람과 롯, 조카 롯 나오죠. 그들이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지 두 종들이 날마다 허건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싸우지 말라라는 뜻으로 아브람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러니 우리 이제 따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결국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그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길르앗 땅,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구하는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난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좋죠. 이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그 쾌락과 그 행복이 얼마나 넘쳐나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은 멸망의 땅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눈으로 이 땅만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요,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다라는 것은 이 땅에 보여지는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넘어 저 소망의 땅을 바라보며 그 소망의 땅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 이전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뭐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 마귀에게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자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의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여지는 욕심을 따라 살게끔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내가 자랑스러운 것들, 우리 집이 몇 평이네, 우리 차가 뭐네, 우리 자식이 요번에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했네, 뭐 이런 자랑만 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둠의 사탄마귀가 줬다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다시 돌아올게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 땅을 그들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보이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이죠. 즉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그 가나안 땅을 늘 꿈꾸며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보여주는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보여주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나 정말 아낙 자손이 있고 네피림의 후손과 같은 그 거대한 민족, 정말 강한 성읍, 견고한 성읍,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확실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만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 넘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보이는 것만 보고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바라보며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이 사람이 나를 헌담한다고 해서 거기에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이렇게 했어도 이건 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남편, 죄송합니다. 편집. 그가 원수 같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반응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둠의 사탄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만 보여줘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죠. 그때 주님을 바라봤던 베드로가 뭘 바라봤더니 빠져들게 되었습니까? 풍랑을 바라봤더니 빠졌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사탄마귀가 이와 같이 자꾸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리고 성과 같이 견고한 성읍이에요. 이건 진짜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와 같은 환난, 역경 이런 것들을 우리 앞에 막 놓여게 해줘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반응하면서 하는 거죠. 때로는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나를 죽이려고 막 무섭게 다그치며 나에게 달려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려워서 모두가 다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갔더니 한 방으로 그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진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넘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거대한 골리앗도 정말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한 방에 무너뜨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넘어 주님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미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너는 믿음으로 이 흐르는 요단강을 뛰어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바라본 것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물어보고 결정해야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즉, 보여지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만약 이들이 물어봤다면, 하나님,
이 땅이 정말 내 눈에 보기에는 정말 좋은 땅인데 여기에 머물러도 될까요? 그래서 만약 주님이 그래 허락할게 라고 했다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도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묻지 않았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요, 우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게끔, 멈춰설 수밖에 없게끔, 포기할 수밖에 없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감을 누렸다가 이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함을 누리면서 평안하다고요? 루벤과 갓지파가 이 땅을 허락받았다고 해서 좋아 보이십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도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결국 그들은 멸망뿐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지도 않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건너지 않으면 결코 이러한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아무런 기적도 체험도 없으니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목숨을 걸며 사력을 다해도, 열심과 열정으로 봉사를 해도 결국은 그 어떤 하나님의 임재도, 그 어떤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그 땅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걸까요? 그것은 내가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보며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좋으니 이 땅을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눈에 보여지는 그것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 없이 그저 눈에 보여지는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의 사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이 유혹과 이 도전과 이 영적 싸움을 늘 인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다가 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의 사탄 마귀는요, 지금도 내 눈앞에 좋은 것을 보여주며 그것이 전부라고,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힘써 기도하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 상황, 환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 이전에 내가 보여지는 것에 이렇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믿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하나님 보여지는 것 넘어 주님의 역사함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먼저가 먼저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부가 되게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의 범주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열매들로 가득가득 열매를 맺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용사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